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34편 아마겟돈 전쟁의 절정, 바빌론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4장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 예수의 재림. 대환란의 절정을 이루는 두 가지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에 관한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말론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연대기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8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순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단계, 적그리스도 동맹국들의 집결.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2에서 16절에 기록된 6번째 대접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의 부어짐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12절. 이 마르는 과정은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자기 군대를 더 쉽게 모으기 위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해 뜨는 데에서 오는 왕들 또는 동방의 왕들을 중국인과 동일시하고 요한계시록 9장의 2억 명의 군대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지만 주석의 일관성이나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2억 명과 동방의 왕들은 구별되어야 하며 결합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심판에 속합니다. 2억 명은 나팔 심판에 속하고 반면에 동방의 왕들은 대접 심판에 속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논의에서 2억 명은 중국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구조는 이 두 가지 판단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해석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동방의 왕들을 중국인에 대한 언급으로 배제합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동방은 항상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와 바빌로니아를 가리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역시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절.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빌론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동방에서 오는 왕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증명합니다. 따라서 해석의 일관성 또한 이 언급을 중국과 일치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주어진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때는
시사적인 사건이 아닌 해석의 일관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주석 22편의 10장 환난 전반기의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바빌론 군대가 기동하기 쉽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수도 성읍 바빌론에서 동맹국들의 군대를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13에서 14절.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 집결시키는 일은 분명히 위조 삼위일체가 할 것입니다. 용 또는 사탄, 위조 아버지,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 위조 아들, 거짓 선지자, 위조 성령 세 구성원이 위조 삼위일체입니다. 이 소집 명령은 악마의 활동으로 강화되어 국가들이 실제로 군대를 모으는데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악마의 사자들은 권능을 받아 표적을 행할 것이고 다른 왕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기꺼이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왕들은 환난 중반부터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던 7왕입니다. 2장 이방인의 시대와 11장 환난 중기의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한 번 이상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명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예언 교사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장에서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마겟돈 자체에서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전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명칭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명칭은 14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갈등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이 시점에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괄호 안의 말 15절로 인해 맥락이 중단됩니다. 신자들은 군대가 집결하는 것을 볼 때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신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맥락은 적그리스도의 동맹국이 모일 장소인 하마게돈을 지명하는 16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ASV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어는 무깃도산을 의미하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계곡의 서쪽 끝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계곡으로 들어가는 유명한 무깃도 고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깃도 성읍이 서 있던 산에서 이스라엘 계곡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계에서 아마겟돈 계곡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는 계곡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서쪽 끝에 있는 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 하부 갈릴리의 이 큰 계곡에서 세 개의 군대가 아직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 계곡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계곡에서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깃도 산이 지키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단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집결하는 장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영국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합군 군대는 영국에 집결했지만 그곳이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곳은 아닙니다. 마지막 전투는 디데이의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겟돈은 다른 곳에서 전투가 시작되는 집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족들의 군대가 집결하는 것을 묘사하는 이 구절은 어느 정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소집한 군사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다른 두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요엘서 3장 9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여호와여, 여호와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점은 조롱의 관점입니다. 민족들이 농기구를 전쟁 무기로 바꾸도록 조롱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스스로를 설득하고 강한 척하게 합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민족들을 모으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허용하신 매우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조롱은 시편 2편 1에서 6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니라. 민족들의 모임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임으로 표현됩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다음 하나님은 곧 이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웃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시온의 왕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며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들은 위조 삼위일체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모일 것이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민족들의 군대가 모이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바빌론의 멸망. 바빌론 성읍이 재건되어 적그리스도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전 장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세계 정치 수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스가랴 5장 5에서 11절의 환상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라, 나 판달란트가 들어 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 던지더라.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음이라.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 올리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니라 하더라. 에바는 무게의 표준 척도였으며 경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의 상징은 납이 첨가되어 잘못된 측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경우 부패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빌로니아 땅과 같은 신할 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계 경제의 중심은 재건된 바빌론이 될 것입니다. 환난 후반기에 바빌론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바빌론은 갑작스러운 황폐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읍의 미래 멸망과 관련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연구는 특정 핵심 구절로 제한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4장 23절입니다. 이 멸망의 수단은 이사야 13장 1에서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이사야가 본 바빌론의 짐은 많은 민족이 모인 또 다른 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모임은 친바빌론 또는 친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이지만 이들은 반바빌론 또는 반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입니다. 목적은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신자들을 사용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멸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본문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취된 적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3장 6에서 22절의 문맥은 1에서 5절에서 선포된 바빌론의 멸망을 대환란에 대한 언급인 여호와의 날의 범위와 시간 내에 명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주석의 8장 대환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바빌론의 멸망은 이사야 14장 1에서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마지막 멸망에서 바빌론은 사막의 야생 동물들만 살기에 적합하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실제 성격은 20장 메시아 왕국의 이방인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3장 19에서 22절의 핵심입니다.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오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바빌론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14장 22에서 23절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바빌론에는 살아남은 남은 자조차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라기의 소유와 무릉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 민족에 의한 바빌론의 멸망을 자세히 묘사한 또 다른 선지자는 예레미야로 긴 두 개의 장 50에서 51장에 걸쳐 바빌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의 긴 길이 때문에 이 구절의 연구는 바빌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핵심 구절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빌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빌론과 칼데아의 땅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라. 이사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50장 9에서 10절에서는 많은 민족이 바빌론 성에 대항하여 집결한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지역으로부터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빌론을 치러 올라오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대열을 지어 그녀를 칠 것이며 거기서부터 그녀는 함락될 것이요. 그들의 화살은 숙련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으리라. 칼데아가 전리품이 될 것이요. 그녀를 약탈하는 모든 자들은 만족할 것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파괴와 전쟁의 정도는 예레미야 50장 11에서 1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내 재산을 파괴하는 자들아, 너희가 즐거워하였기에, 너희가 기뻐하였기에, 너희가 초장의 송아지처럼 살쪘기에, 수소들처럼 큰 소리로 울었기에, 너희 어미가 극심한 수치를 당하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보라, 민족들 중에서 맨 끝이 광야와 건조한 땅과 사막이 될 것이라. 주의 진노로 인하여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바빌론을 지나는 자는 누구라도 그녀의 모든 재앙들에 놀라며 경멸하게 되리라. 바빌론을 애워싸는 대열을 짓는데 가담하라. 활을 당기는 너희 모두는 그녀에게 활을 쏘되 화살을 아끼지 말지니 이는 그녀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라. 그녀를 애워싸며 소리를 지르라. 그녀가 항복하였고 그녀의 기초들은 무너졌고 그녀의 성벽들은 파손되었으니 이는 그것이 주의 복수임이라. 그녀에게 복수하라. 그녀가 행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씨 뿌리는 자와 수확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빌론으로부터 끊어버리라. 그들은 압박하는 칼이 두려워서 각 사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하며 각 사람을 자기 본토로 도피하게 하리라. 뒤에 예레미야 50장 21에서 27절에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무라다임의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 땅을 치고 푸콧의 거민들을 쳐서 그들을 황폐케 하고 완전히 파괴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그 땅에 있도다. 어찌하여 온 땅의 망치가 둘로 쪼개져서 부러졌을까? 어찌하여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폐허가 되었을까? 오,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또한 잡혔으나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내가 발견되어 붙들렸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웠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무기고를 열어 그의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셨으니 이는 이것이 칼데아 땅에서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 먼 변경으로부터 그녀를 치러 오고 그녀의 창고를 열고 그녀를 쌓아 올려 무더기같이 하고 그녀를 진멸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라. 그녀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그들의 날, 그들의 감찰의 때가 왔음이니라. 이 멸망은 너무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바빌론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9에서 40절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만큼이나 완전한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섬들의 들짐승들과 함께 그곳에 거할 것이요 올빼미들이 그곳에 거하리라. 거기에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시킨 것 같이 그곳에는 아무도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사람의 아들도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50장 41에서 42절에서 다시 한번 바빌론에 대항하는 많은 민족이 결집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보라, 한 백성이 북쪽에서 오며 한 큰 민족과 여러 왕들이 땅의 지경들로부터 일어나게 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지리니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노호할 것이라. 오, 바빌론에 따라 그들은 말을 탈 것이요 각자가 대열에 참여하여 전투에 나선 사람같이 너를 칠 것이라. 예레미야 50장은 45에서 46절에서 바빌론에 관한 하나님의 법령과 세계 수도의 멸망에 대한 민족들의 고뇌에 대한 진술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가 바빌론에 대하여 취한 그의 계획과 칼데아인들의 땅에 대하여 의도한 그의 의도들을 들으라. 양떼의 가장 작은 것이 반드시 그들을 끌어내고 그가 반드시 그들의 처소들을 그들과 더불어 황폐케 하리라. 바빌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음이 민족들 가운데 들리는도다.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51장 7에서 9절에 따르면 바빌론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바빌론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유향을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우리가 바빌론을 치유하였으면 하였으나 그녀는 치유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창공에까지 올려졌음이라. 예레미야 51장 24절에 따르면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해 심판은 특히 가혹할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 시온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든 악을 내가 바빌론과 칼데아의 모든 거민들에게 갚아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51장 25에서 26절에 따르면 바빌론은 전 세계를 파멸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킨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오 파괴시키는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게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포를 놓을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실제로 예레미야 51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땅이 떨며 슬퍼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의도가 바빌론을 대적하여 실행될 것이며 바빌론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35에서 3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심판의 필요성은 바빌론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에게와 나의 육체에 행했던 폭력이 바빌론에게 돌아가라고 시온의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가 칼데아의 거민들에게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소송을 맡아서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니 내가 그녀의 바다를 말리고 그녀의 샘을 말리리라. 바빌론의 멸망은 신자들 사이에서 큰 기쁨을 가져올 것이며 예레미야 51장 48에서 49절에서 유대인을 학대한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 때문에 노래하리니 이는 파괴시키는 자들이 북쪽으로부터 그녀에게 올 것임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살해된 자를 쓰러뜨림같이 바빌론에서도 온 땅에 살해된 자들이 그같이 쓰러지리라.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 51장 54에서 58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멸망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바빌론으로부터 나오며 큰 파괴가 칼데아인들의 땅으로부터 나오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심으로 그녀에게서 나오는 큰 소리를 멸하심이니 그녀의 파도가 큰 물결같이 노호하며 그들의 목소리의 소음이 터져나온 때라. 이는 그 파괴자가 그녀 곧 바빌론에 왔으므로 그녀의 용사들이 잡히고 그들의 활들 모두가 부러졌음이니 이는 보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임이라. 또 내가 그녀의 고관들과 현자들과 대장들과 치리자들과 용사들을 술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높은 성벽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녀의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요. 백성들과 불꽃에 있는 사람들은 헛되이 수고할 것이며 그들은 지치게 되리라. 예언을 봉인하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물리적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51장 59에서 6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키야 7위 제4년에 마아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한 말이라. 이 스라야는 숙소 책임자였더라.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임할 모든 재앙, 즉 바빌론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한 책에 이같이 기록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빌론에 이르거든 보고 이 모든 말씀들을 읽을지니라. 그때 너는 말할지니 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차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내가 이 책을 읽기를 마치면 책에다 돌을 메어 유프라테스 가운데다 던지고 너는 말하기를
바빌론이 이같이 가라앉아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지치게 되리라 하라 하더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2장 58절의 사본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바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유배된 유대인들 앞에서 읽힌 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졌습니다. 두루마리가 가라앉은 것처럼 바빌론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본문에는 바빌론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수도가 멸망할 때 그 성읍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50장 43절에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의 양손에 힘이 빠졌으니 고뇌가 그를 붙들고 아픔이 진통하는 여인의 아픔 같도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51장 31에서 32절에 있습니다. 한 전령이 달려가 다른 전령을 만나고 한 사자가 다른 사자를 만나서 바빌론 왕에게 그의 성읍이 끝에까지 함락되었음을 고할 것이니 통로들은 막혔고 그들이 갈대들을 불로 살랐으며 전사들은 두려워하더이다. 바빌론 왕에게 성읍이 파괴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사자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바빌론 왕이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단계의 성경 구절과 두 번째 단계의 성경 구절을 비교해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를 만나는 동안 적들은 그의 성읍에 집결해서 파괴할 기회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빌론이 갑자기 대규모로 파괴되기 전에 아직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예레미야 예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50장 6에서 8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으며 그들을 산지로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가며 그들의 쉬는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는 모두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정의의 처소이신 여호와 그들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우리는 범법한 것이 아니라 하리라. 바빌론 가운데서 떠나라.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나가라. 양떼들의 앞서가는 수렴소들 같이 되라. 나중에 50장 28에서 두 번째 경고가 언급됩니다. 바빌론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의 성전의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 바빌론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의 멸망을 알릴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이 유대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행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51장 5에서 6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수가 바빌론에 쏟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복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망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8절에서와 같이 예레미야 51장 10절에 따르면 도피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이어서 51장 45절에 네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오라. 너희 각자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자기 혼을 구해내라.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는 51장 50절에 있습니다. 칼을 피한 너희는 멀리 가라. 가만히 서 있지 말라. 멀리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내 생각에 둘지니라.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에 도피하라는 이 마지막 권고에서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빌론의 갑작스럽고 큰 멸망에 앞서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도피에 성공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러한 예언은 성경의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5에서 6장에서 알 수 있듯이 메데인과 페르시아인은 벨사사를 제외하고는 바빌론을 온전히 정복했습니다. 성읍으로서의 바빌론은 계속 존재했고 다니엘은 바빌론 내에서 권위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역사의 바빌론은 서서히 사라져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빌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거듭남과 회복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과 관련하여 결코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남과 관련하여 예레미야 50장 4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길을 가며 오는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쪽으로 그 길을 물어 말하기를 오라.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영속하는 언약으로 우리 자신을 주께 연합하자 하리라. 이 구절에서 바빌론의 멸망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의 새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예레미야 50장 19에서 20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회복은 바빌론의 멸망으로 인한 결과이며 고대 바빌론에서는 거의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거듭날 때 바벨론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겟돈 전쟁 중에 바빌론의 멸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빌론 성읍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다루는 또 다른 광범위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24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장에서는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할 정치적, 경제적 바빌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8장 1에서 3절에서 바빌론의 멸망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바빌론은 멸망과 함께 마귀들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메시아 시대 동안 마귀의 거처와 감금 장소가 될 것입니다. 1에서 2절. 오늘날 바빌론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이 가혹한 심판의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이 성읍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정치적, 땅의 왕들 및 경제적, 땅의 상인들, 부패 때문일 것입니다. 3절. 예레미야 예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8장 4에서 5절에서는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는 부름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바빌론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피하라고 촉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기소는 요한계시록 18장 6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바빌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형벌의 2배를 받도록 정죄받습니다. 6절. 이 도시는 위조 삼위일체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할 것이므로 7절. 불로 신속하고 갑작스러운 멸망을 할 것입니다. 8절.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는 바빌론에 많은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 바빌론의 멸망으로 파산하게 될 사람들의 격렬한 애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바빌론에 대해 애도할 것이며 그들의 애도는 요한계시록 18장 9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장 9에서 10절에 나오는 세상의 정치적 통치자인 왕들의 애도입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리라.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바빌론 왕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위를 복종시킨 7왕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권력이나 권위는 모두 바빌론의 은혜로 유지되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심판의 신속함을 한탄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바빌론의 연기를 멀리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애도자 그룹은 18장 11에서 17a절에 나오는 상인들입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바빌론은 세계의 경제 중심지이자 사업과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 구절에 나오는 사치품이 특징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연기로 사라지고 상인들의 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상인들은 정말 한탄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상품 운송업자들은 바빌론과의 관계로 이익을 얻은 세 번째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18장 17b에서 19절에서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상인들은 더 이상 시장에 내놓을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은 더 이상 운송할 상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갑작스러운 멸망에 크게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무리가 애도하는 동안 18장 20절에 기뻐하는 다른 세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땅에서는 왕, 상인, 운송업자들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성도, 사도, 선지자 등 세 무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곧 메시아의 재림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18장 21에서 24절에서 바빌론 멸망의 전모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끝납니다. 그러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침몰을 상징하기 위해 두루마리에 쌓인 돌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 천사도 맷돌만 한 돌을 바다에 던져 바빌론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질 것을 묘사합니다. 21절. 바빌론은 선지자의 두 증인의 피와 환난 성도들을 학살한 죄로 인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지이자 수도 성읍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2에서 23절. 아마겟돈 전쟁의 두 번째 단계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골짜기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동안 적들은 바빌론 성을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파괴할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3절에 따르면 그들은 환난의 이방인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도피하라는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세계 정치 및 경제의 수도가 갑자기 파괴되면 지상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곧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의 거듭남과 회복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종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장 메시아 왕국의 이방인에서 다룰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